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186일 차로서 교회 증언 3권 449페이지에서부터 458페이지까지 약 20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증언 3권 4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판단을 무시한 채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감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자신이 택한 견해들을 옹호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세를 그분의 교회에게 주셨다. 존중되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그분의 연합된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매우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받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그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여러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권한과 또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권세와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할 때, 그 교회를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짓밟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태도에 따라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교회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높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높여야 할 때 높이지 않을 것이며 행동이 일치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그대 형제들의 결점을 찾아 말한다. 그리고 그대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의심하는 동안 일단에 독 있는 가시들이 자라나 무성해지고 그대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대가 이것을 알고 근절하지 않는 한 이 쓴뿌리는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더 많이 더럽힐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뿌려놓은 쓴뿌리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고 그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고 뒤덮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현실이죠. 그 서로를 향한 그 가시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또한 그것을 뽑지 않은 채 방치해 뒀더니 그 가시들이 이제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쓴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이 가시들과 쓴뿌리들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피폐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점점 커지고 의욕은 상실해 버립니다. 마음이 계속 아프고 닫혀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둡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처받은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가시로 뒤덮여져 있고 쓴뿌리가 많은 내 마음을 이 새벽 시간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온갖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로 뒤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표현된 대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로 뒤덮여져 있는 한 나를 비롯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오늘 회복되고 깨끗해진다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의 그 깨끗하고 회복된 마음을 통하여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자고한 심령을 겸손히 한다면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늘의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외칠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 앞에 저는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고한 오만함은 없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더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존재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오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는 헛된 하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공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내가 속절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오로지 주님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쓴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가 않고 더 깊숙이 박혀 들어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여러 상처들과 아픔들, 고통들, 그 쓴뿌리를 오늘 이 아침에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쳐진 마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 신뢰의 덫. 비 형제여, 그대는 그대 자신이 지닌 억지와 완고한 정신으로 인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회심하지 않은 한 그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주장을 수행하는 데 끈질기다. 그대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기 전에 그대의 자만하는 정신은 굴복되어야 한다. 그대는 아내에게 그대가 우리의 모든 목회자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그대는 수중의 진리의 열쇠를 취하여 그녀가 아는 한 그녀를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경험과 믿음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 그들은 진리와 구원의 길을 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고민하는 심령으로 탐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해야 했고 이러한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의 공로가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일시적인 생애의 일에 관한 심려에 비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고상한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이 어떤 도시나 촌락에 들어가든지 누가 그들의 주의를 끌만하면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자가 있는지 물으라고 지시하셨으며 그들을 파송한 축복, 즉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특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발견되면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평안을 쉬도록 하셨다. 그들은 환영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청하며 아무 곳이나 또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도록 가르침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 가정에 그들의 평안이 깃들 수 없다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가족들이 가치가 있고 그들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거절당하고 그들의 말이 심령에 거할 곳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고 그분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진리의 사자들에게 있는 그분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하신 사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갖지 않았으며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보다 그들의 경고에 더 주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증언을 자신들의 견해보다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수고로 인해 유익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러한 마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저하시키는 가운데 시간은 낭비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보내시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소리에 권세를 주셨다.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판단을 무시한 채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감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자신이 택한 견해들을 옹호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세를 그분의 교회에게 주셨다. 존중되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그분의 연합된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있고 여호와께서 성경을 그들의 마음에 펼쳐달라고 심지어는 밤새워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그들의 성숙한 경험의 유익함을 세상에 주었다. 이 빛은 하늘의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것인가?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B 형제는 언젠가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을 성경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파급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가 될 것이다.
그는 회개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불 속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귀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허비되겠는가. 겨우 찔레와 가시만을 거둘 씨앗을 그는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 자신의 흑암을 퍼뜨린 것처럼 진지하게 참된 빛을 그가 전파되게 했더라면 멸망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겠는가. 마땅히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고 희생했어야 할 것을 그는 얼마나 하지 않았던가. B 형제는 너무 자만하고 너무 부유하고 재물이 증가하므로 어떤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참된 증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책과 소책자에 매우 신중하게 실린 진리의 빛을 그는 존중하지 않고 그는 이 가장 귀한 빛 위에 자신의 판단을 높인다. 그리고 이 빛은 그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책임을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여기신 사람들을 그가 의심할 것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신 빛 위에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높이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자기 형제들, 즉 그리스도의 대사들도 빠뜨리지 않고 형제들의 참소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판단을 약화시키고 연약함과 실수들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는 이 모든 압도적인 영향과 그들의 생각 위에 자신의 견해를 높이는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날에 책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하게 기록된 것을 수치스럽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높이실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대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며 검이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한다. B 형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빛이 아니며 하찮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은 그의 영혼에게 파멸시키는 힘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두었다. 그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B 형제여,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3년 전 나에게 보여졌다. 나는 그대가 거의 모든 행위에서 잘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그대는 그대의 행위를 진리에 달아보는 대신 진리를 그대의 행위에 달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아니며 무거운 부담거리이다. 그대는 높여야 할 때 높이지 않을 것이며 행동이 일치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그대 형제들의 결점을 찾아 말한다. 그리고 그대가 사람들의 행위를 의심하는 동안 일단의 독 있는 가시들이 자라나 무성해지고 그대의 심령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대가 이것을 알고 근절하지 않은 한 이 쓴 뿌리는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더 많이 더럽힐 것이다. B 형제가 자신의 품성의 처참한 결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악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에게 거친 바리새인 같은 정신이 자라날 것을 나는 보았다. 그가 진리를 포옹하기 전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듯 했으며 그의 투정하는 정신은 어떤 도전에도 강하게 되었고 그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강팍한 사람이었으며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졌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의 안에 개혁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셨으며 그분의 손은 그를 세워주셨다. 그러나 B 형제는 희생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는 그의 오래된 불온한 정신이 강화되고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자고한 심령을 겸손히 한다면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늘의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외칠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 앞에 저는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고한 오만심은 없어질 것이다. 도덕적 흑암이 진리와 덕을 압도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된다. 그는 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피곤해하지 않을 세력과 결단코 잠들지 않는 대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정복당하여 우리의 영혼을 잃든지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위대하고도 신성한 일이 있으며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손실은 대단히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 행해지지 않은 채 발견된다면 우리에게 제2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행해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비형제의 가정에서의 생활을 보게 되었다. 천사들은 가정에서의 그의 행동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볼 때 울었다. 그의 아내는 그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의 의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것 같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 그는 그녀의 결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높여 그녀로 하여금 그녀 자신의 부족함을 공사간에 느끼도록 힘쓴다. 학문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은 그녀의 남편보다 훨씬 하나님께 간합될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비자매의 깊은 동정심을 바라보신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빚만큼 그녀의 남편보다 훨씬 더 잘 진리의 원칙대로 살아간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만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지 않은 빚과 지식에 대해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빚과 위안과 축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향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녀에게 읽어주는 한편 자신이 그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지 않는 필수적인 빛은 감춰둔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들이 그녀에게 불순함을 나타내는 것을 허용한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도록 버려졌다. 그들은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소홀함은 그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B 형제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B 자매가 여러 면에서 그녀의 남편보다 하늘 왕국에 가깝다. 자제함을 배우지 못한 제멋대로 불순종하는 이 아이들은 그들 부모의 심령에 그들이 막을 수 없는 가시를 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그들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사랑받지 못하고 남들도 사랑하지 않으며 무절제하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품성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하늘 왕국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B 형제가 그가 믿는 대로 그의 아내가 믿도록 애쓰고 있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옳고 다른 모든 목회자보다 자신이 많이 알고 모든 남자들보다 현명하다고 그녀가 생각하도록 힘쓴다. 그가 자신의 오만한 지혜 가운데 자기 아내의 영혼을 대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자녀들의 몸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보여졌다. 그는 자신의 지혜에 따라 한 길을 추구해 왔는데 이것은 그의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신체에 주입한 독이 그녀를 살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그가 그녀를 홀로 놔두고 그녀의 천성을 혹사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얼마나 더 좋아졌을 것인지를 그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녀의 뼈와 정맥에 흐르는 피의 흐름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코 건전한 신체 조직을 가질 수 없다. 그의 자녀들의 엉망된 신체 조직과 아픔, 비참한 고통은 어리석은 그의 오만한 지혜에 대항하여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통탕스러운 것은 말하자면 그는 멸망으로 가는 문을 넓게 열린 채 두어 그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했고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그의 자녀들의 천성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성격은 변모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B 형제여, 천사들이 그대의 가족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대의 가정에 거하는 것이 기쁠 수 있겠는가? 건물은 좋으나 집이 그 안에 행복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녀들의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 안에 불순종과 불경함을 용납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왜 화이트 자매가 이런 일로 나에게 오는가? 나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는 글을 쓰려고 하기 전에 이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그대 앞에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안다. 나는 그대에게 진리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불완전하게 기록한 것에 대해 나는 심판 가운데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 그대의 심령에 미치고 그것을 부드럽게 하리라고 희망하면서 기다려왔다. 그러나 나는 이면에 모든 희망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대가 강철처럼 뚫을 수 없는 갑옷으로 경고해 하였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안식일을 포옹하지 않았더라면 현대 진리의 사업에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보여졌다. 그대의 양심은 매우 예민하지 않으며 그대는 원수에 의해 눈멀었다. 그대가 그들에게 거친 돌이 되고 있는 동안은 이 한 곳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였다. 그대는 진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대가 진리와 성결의 길 위에 계속 따라왔더라면 그대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개발되지 않은 그대의 달란트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드려야 할 두려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훌륭한 재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대에게 이 재능을 빌려주셨다. 그러나 그대는 이 선물을 남용했다. 그대가 올바른 면에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이 능력을 이용했더라면 그리스도께 영혼을 드리는 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그대는 하늘 왕국에서 그대의 덕분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대신 널리 흩어버렸다. 그대의 형제들은 일어나서 전진하려는 시도에서 좌절되었다. 그 까닭은 그대가 반대편같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선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령이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운 애정으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동정해 보신 적은 결코 없었다. 지금보다 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신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가르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과 임재에 대한 표를 볼 수 있다. 사단은 그의 교묘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조를 에덴 동산, 그들의 순수하고 정결함으로부터 죄와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이끌었다. 그는 멸망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가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은 이 마지막 날에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그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좌절시키고 혼돈시키기 위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책략을 포착한다. 그는 그대를 흑암의 혼돈을 퍼뜨리는 그의 도구로 사용해 왔으며 그대가 그의 손안에서 훌륭하게 일함을 알고 있다. 그대는 그가 상심시키고 좌절시키며 분해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도구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대의 어깨로 짐을 지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대는 그들이 올바른 면에서 전진할 수도 있는 것을 막는 과외의 짐으로 그대 자신을 둔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의 안에는 가장 모진 저기가 있다. 그는 잠들지 않으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사단이 그의 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헌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현명함과 부지런함과 인내에 있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B 형제여, 그대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를 따르고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대는 지금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형제들과 상의하는 것을 배우고 알만한 가치 있는 것 모두를 그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대를 그분의 영광에서 사용하실 수 없다. 사단은 그대가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성공했다. 그대는 일시적으로 잘 행했으나 사단의 시험이 그대를 정복했다. 그대는 첫째가 되는 것과 아첨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대는 돈이 주는 힘을 좋아했다. 사단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그는 여러 세대 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의 사업에 노련한 손이다. 이 교활함과 술책은 잘 발달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므로 그것들은 매우 많이 성공한다. 사단은 자주 하늘의 옷으로 치장한 채 빛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는 자기가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작정한 영혼들, 자신의 희생물들에게 친절한 태도와 품성의 큰 신성함과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가 영혼들을 초청하여 다니도록 한 길에는 위험들이 있지만 그는 이러한 것들을 숨기고 매력적인 것만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 우리 구원의 위대한 대장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했어야 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통해 정복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선택에 반대하면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그는 아무에게도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들에게 그분의 의가 입혀질 수 있도록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 그러나 그대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이 멍에를 그대가 꼴지은 목에 매어야 한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얻으신 승리는 그대가 그분의 이름으로 얻게 될 승리에 대해 그대에게 보증이 된다.
그대의 유일한 희망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그 정복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에게 걸려 있다. 그대는 하늘 보화보다 세상의 매력을 더 사랑한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대의 불쌍하고 연약하고 흠있는 자아에 대한 그대의 신뢰는 부서져야 한다. 그대의 짐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들기 전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혼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순종함에 있어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셨을 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으며 고통을 하셨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그분의 머리를 두실 곳이 없었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장소가 없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정 부하게 되었다. 우리는 희생을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거의 들지 않고 있다. 우리 앞에 우리의 구속자께서 가신 길보다 어떤 길이 쉬운 길인지 찾지 않도록 하자. 자기의 뽐내는 지혜로 자신을 인도하는 그대는 얼마나 무능한가. 기만당한 양심의 가르침을 따르고 오류의 길에 달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대와 함께 이끈 것에 대해 그대는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대의 본성적인 기질은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것이다. 그대의 자유로운 자아 신뢰, 편견, 그리고 그대의 감정은 그대를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끈다. 만일 그대의 눈먼 판단 앞에 그분을 선택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에게 확실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대의 사업에서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성실한 눈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대는 접해야 할 많은 난처함과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대가 자신의 판단 대신에 참된 조력자를 신뢰했더라면 그대는 자신의 업무에서 난처한 일로부터 지도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대 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그대가 결코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대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대가 그대 자신의 안일함의 좁은 테두리에 있는 소망과 욕구의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실수가 될 것이다. 이생만을 위해 사는 것은 비참한 실수이다. 그대는 뒤를 돌아보고 그대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해 정죄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음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추구하든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잘못은 그대의 한 가지 실수라도 덮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보응의 날에 그대는 이것을 그대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빌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분리되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대를 하늘 왕의 한 자녀, 왕실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다. 하늘 왕께서는 그대의 존재를 고상하고 폭넓게 하며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가 소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대의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보조를 맞추어 그대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신다. 다가올 세상의 전망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 얼마나 큰 매력을 지니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깊고 무한한가? 어떤 말로 써도 이 사랑을 묘사할 수 없으며 이것은 모든 생각과 상상을 능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가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실제이며 그대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앞에 있는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그대가 유익을 찾으며 현대 진리를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직업의 범위로 좁힐 수 있는가? 진리, 원칙, 그리고 양심이 그대가 지녀야 할 만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인정이 금, 은으로 된 집보다 더 좋은 것이다. 심령의 가장 깊은 즐거움은 가장 깊은 겸손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이 품성의 고상함과 힘을 가져오게 한다. 눈물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연약함의 증거는 아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대가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대가 진리와 의무와 요구에 부응할 때까지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하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야 한다. 그때의 그대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대는 감정의 온순함을 갖게 된다. 모든 거만함은 사라질 것이다. 냉혹함 대신에 모든 경우의 진리를 위해서는 목적의 확고함으로 융합된 큰 온유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세상과 그대 자신의 심령에서 그대를 울게 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